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날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 것이죠. 그래 남유다는 비록 작아도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렸고, 물론 남유다도 그나마 믿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역시 유다도 좀 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여주니까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오면서 좀 잘했으면 좋은데 그 후대에도 잘하지 못하고 범죄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지만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너무나 그 사실이 가슴 아파서 정말 슬픔으로 노래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다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그들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유다가 맞음으로써 나라를 잃고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매를 맞는 것이었지만 그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는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낮에 말씀에도 우리가 전했지만 우리가 주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낮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께 주신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순간에는 여전히 그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고 여전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엘리사벳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뭐였냐면 낮에 정말 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게 만들고 찬양을 하게 만든다.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은 크게 찬양할 일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미래를 보고 찬양하고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전부를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안점이죠. 오늘 말씀도 저녁 말씀도 어찌 보면 비슷하고 어찌 보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교회 간에 축구 대항을 벌이는 거죠. 각 선수를 출전하기 전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또 선수 출전하는데 기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A라는 교회 담임 목사, B라는 교회 담임 목사 기도하면서 각각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뛰고 다치지 않고 승리하게 주셔보사. 그랬습니다. 아니다가 B교회도 기도할 때에, 만약에 B교회가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는 지고 저 교회는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아멘 합니까?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로 아마 B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이기게 주셔서. 자, 이 두 기도를 받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 믿는 사람이고 다 목사님들인데, 다 교회인데.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간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되게 만드시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는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그게 당연한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막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 근거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모세에 보면, 모세편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왕과 대기를 벌입니다. 그때 바로왕이 안 들어주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 놀랍게도 그때 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재앙들이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양의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고 나머지 모든 애굽의 짐승들까지도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어져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진 게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고민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의 하박국을 봐도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뿔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뿔이 났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 추악한 죄인들의 집단에 이방 사람들의 손에 망하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의 망하도록 만들었느냐?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하박국이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그 하박국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어떤 특별한 역사지, 모든 믿는 백성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닌데 무조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되고요. 믿어야만 잘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좋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 덕신에 홍수가 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집만 골라서 물이 싹 다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물이 다 잠기지고, 여러분 그럴 거라 생각이 됐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동네 교회에도 그 물이
차고 들어와서 여러분 물이 잠기고 맙니다. 교회라고 물이 교회구나 피해가자. 물이 피해가지 않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믿는 사람 집도 잠기고 안 믿는 사람 집도 잠기는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태풍 불면요, 여러분 다른 간판 떨어져도 여러분 교회 물건들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한길교회 십자가 간판도 종타도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탑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집에 물이 들어가거나 민지에 물이 들어가거나 여러분 비가 와서 전방에 물이 들어가거나 절간에 물이 들어가거나 교회에 물이 들어가거나 그거는 니는 잘했고 니는 못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잘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고 물이 그 골라가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니 안 하니 헷갈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잘 드리고 사고 났다. 그 새벽기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을 샀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자한 주식만 확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투자한 거는 망해버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학교 보내놨더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보다 더 IQ가 높고 성격도 훨씬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 정도의 수준의 성경 읽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에는 믿는 사람의 집에는 재앙도 안 임하고 그랬지만요, 오늘 훨씬 더 넘어와서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는 어떤 말을 보여줍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는 수준까지 된다면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도 더 슬퍼할 일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그 정도 신앙일 때는 좀 봐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마다 때로는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우리가 신앙을 예레미야의 애가 수준까지 더 높일 때는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때로는 나는 믿음으로 잘 살지만 또 내는 말씀대로 잘 살지만 말씀대로 잘 살더라도 남들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수준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수준을 넘어갔다가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순간에는 어떤 정도로 바뀌어버리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수준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남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지고 가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차이를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과 예레미야 애가의 정도의 신앙과 이제 드디어 복음서까지 신앙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변하고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으로서는요, 십자가 지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인지 아니면 복음서적인 신앙인지 한번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출애굽기만 읽다가 말아버릴 거라면 그 정도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다 망해도 망하지 않고 날마다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신화를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예수님에게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이 정도까지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들이 범죄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리 살더니 잘 망했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고 있었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진행도의 신앙이었을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잘됐다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할 때 안 듣더니 저리 망하는 거 보니까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우상숭배 따라봤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선지자는 아마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일본이 쓰나미로 망하니까요 한국교회 일부는 봐라 잘됐다고 박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나라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봤느냐? 사실은요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해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숨을 내고 이렇게 그 백성이 망할 때까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요 얼마나 그런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경책 들고 가면요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한번 살려보려고 고생을 생각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 망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난 두 손 다 드렸습니다. 뭐 저리 망해 나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지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저 백성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렇게 고난당한 자는 내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잘못되는 거 보고 혹시 말이라도 니 어제 주일날 빠진 거 보겠지. 니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니가 교회 안 다니도 그렇다. 잘했다. 전도할 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예. 절대 출애굽기 신앙 틀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느 중이 와서 당신 절에 안 가면 지옥 가요.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그걸 하겠습니까? 뭐 아무리 잘해도 니나 지옥 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대원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예수 천당 부신지옥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행복합시다. 좋은 말도 셌는데 왜 굳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말로 그렇게 마음을 닫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영화 한마디 하려고 해도 좋은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도 많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지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이 당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연하게 보지 않고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오히려 자기가 고난당한 것처럼 내가 매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매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목숨 걸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쓰답고 듣기 싫다고 얼마나 그 설교를 외면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가 없는 설교자였어요. 맨날 제 예레미야는 안 좋은 말만, 무서운 말만 한다고 듣기 싫었어요. 그렇게 왕따시제 같은 그였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망해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예언자였다면 혹시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만큼은 꼭 뽑아가지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네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제 좀 편안해져라. 이 백성들은 내가 좀 혼을 낼 테니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너만은 내가 다 뽑아줄 테니까 네 남은 여생은 형통하거라. 그래주면 얼마나 보람도 있고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 예언을 거절했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게 마땅했고 성실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편안하게 뽑혀져서 남은 여생 보내는 것이 마땅했는데 여러분 역사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성실했던 예레미야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놓쳐서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았으면 온갖 원망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였다면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똑같이 취급해도 됩니까? 왜 날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나는 좀 이 남은 인생을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숨겨도 소용없네요. 우리 그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이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다가 똑같이 그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똑같이 홍수에 물들어오고 똑같이 집중호우에 비가 새도 오히려 나라가 망한 고통보다 그 고통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큰 고통을 움켜쥐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정말 이 모든 내가 심판은 내가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던 것이죠. (3절에) 보면요. 3절부터 계속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당한 고통을 전부 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3절에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나의 살과 가죽을 취하게 했다. 나의 뼈를 꺾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고 쌌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지 같게 했다. 나를 둘러싸서 나 끊임없이 나 이런 말씀을 대하면 와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나를 대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사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망했을 때에 그 망한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좀 내년에는 좀 더 내 신앙이 자라서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으로 좀 나를 키워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 한길교 교인들은 아직 출애굽기 신앙에서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이 중간에서 아직은 좀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으로 더 끌어올려야 될 분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운 걸 거기 때부터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아직은 예레미야 애가 신앙까지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의 숙제예요. 정말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을 나누어도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더 큰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커져야만이 하나님이 더 큰 신앙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원한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책까지 내가 다 뒤집어 쓰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십자가에 지면서 가겠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도 안 되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도달하려면 그냥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 단계에서 적어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정도의 신앙으로도 끌어올리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살아야지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말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큰 고통과 죽어짐을 직접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아니, 죽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진 고통은요, 맞는 척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살점이 찢겨 나와서 채찍만으로도 죽는 정도까지 맞은 거였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 죄가 아니라도 그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 그걸 보고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매를 맞지 않는 일이라도 남에게 매 맞는 걸 보면서도 아파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되어져야만이 나중에 진짜 내게 십자가 지고 고통지라 해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마음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던져서 주님처럼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무조건 복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원하면 부모들이 다 사줍니다. 그게 그냥 출애굽기 복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애가 좀 되면요,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도 좀 이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철에들고 깨달아 알고, 그럴 때는 엄마 아빠의 짐을 들기 위해서 내가 좀 전략도 하고 그렇게 철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큰 힘은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엄마 아빠의 무거운 짐을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뭐라면 아이고 내 새끼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처럼 느끼고 울 줄도 알고 내 죄가 아님에도 내 아픔이 아님에도 그 고통은 내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울 줄 알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만드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부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아직 주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가 삶으로는 못 살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음처럼.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믿는 사람들만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비 안 오고요, 딴 데는 비 오게 해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비 안 오는 게 원한다면 남도 비 안 오기를 기도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도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또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서 기도해주고, 좀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믿음의 사람들만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안 되면서 같이 눈물을 껴주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수준의 기도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내년에는 내 마음의 지경을 더 넓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